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게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알 때 아는 거 가지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결과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구조로 간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안다, 하나님을 안다. 참 이게 아이들의 마음에도 난 알아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안다라는 말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과시하고 싶고 긍정적인 평가받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아는 것을 과시하고 주장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서 주장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의견을,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고 싶은 성질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아는 걸 강하게 주장하면 아는 내용의 이치와 원리와 이유와 진리가 약해져요. 그래서 사리 분별이 약해지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이해하거나 감당할 힘이 약해지니까 속은 불안하고 겉은 강해지는, 그럼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상대를 이제 강하게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내가 우월하다는 걸 어필하다 보니까 상대의 약점을,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없다. 사실은요, 안다는 게 자기 생각에 긍정적이고 옳은 얘기를 주장해서 자기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 아는 내용의 이치, 원리, 이유, 공식을 이해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의 이유를 알아요. 그럼 내가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겸손해지죠. 그럼 사리 분별이 되면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이해와 감당할 힘이 생겨요. 속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면서 객관적 이해로 낙심, 절망,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아는 성질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참 알긴 아는데 이게 이치와 원리의 개념보다는 난 알아 해서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주장하고 자기의 긍정적인 걸 어필하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안다, 똑똑하다, 우월하다 주장했을 때 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아는 내용, 이치, 원리를 이해되면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사리 분별되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속사람이 건강해지면서 영화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게 나는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배우고 공부한 것을 난 100점 맞았어. 알아. 잘했어. 근데 맞아요. 잘했어요. 잘 알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내 경험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아. 근데 이게 안다고 주장했을 때 영화가 없다는 거예요. 영화는요, 잘했든 못했든 우월하든 열든 간에 회개해서 깨달아 지혜와 새로운 창의적인 얻는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영화는요, 어떤 문제의 원인과 이유와 어떤 공식의 이치를 깨달으면 생각이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생각이 아주 이렇게 움직이면서 슬기와 지혜가 생기고 이해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뭐 화와 생기지 않네요. 영화가 없으면 뭔가 생각에 장애를 일으키고 이해 충돌이 생겨서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는데 화를 내요. 맞는 말 하는데 성질을 내요. 그럼 영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영화는 잘했든 못했든 거기서 이치를 눈뜨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뒤돌아오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의 여유를 갖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이치가 약한 거예요. 내 의가 알아. 난 알아. 하지만 그 속에서 영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영화는 잘했든 못했든 공식, 이치, 원리를 깨달으면 새로운 이해가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이게 이제 영화인데 사람이 수학을 100점을 맞아도 100점에 만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의 원리가 신비함을 느끼는 사람은 수학에 100점 맞은 걸 주장하지 않아요. 그 수학의 진리가 공식이 아주 신비하게 이론이 신비하기 때문에 신비하다는 말은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해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깊은 지혜가 있고 이치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지 않지요. 이게 영화예요. 단정하지 않아요. 더 한 수 배우고 싶고 또 겸손하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속에 아는 만큼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는 만큼 하나님 알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진리를 이해하고 이치를 이해하는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치를 알면 이게 있습니다. 기계를 알면, 기계의 원리를 알면 기계가 안 무서워요. 근데 기계의 원리를 모르면 기계가 무서워요. 그 기계의 원리를 분명히 알면 명확한 이해와 인식이 있어서 잘 고치고 개선할 수 있어요. 근데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개선할 능력이 없어요. 분명한 이치가 약하기 때문에 이치가 약한 사람이 영화가 있다 없다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맞는 말하고 똑똑하고 옳은 말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회개가 없어요. 주장하지요. 주장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근데 은근히 뭔가 기대도 있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옳은 말 했으니까 내게 이렇게 내가 바른 걸 들어주겠지 보상하는 기대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강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영화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 이해나 사례분비나 이게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의존에는
보상과 의존성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신이 약해지니까 자존심으로 방어하고 공격해서 영화가 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진리와 이치가 없어요. 그냥 칭찬만, 긍정적인 칭찬만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들어주기만 원할 뿐이지 영화가 없어요. 사실은 영화라는 건 수학이 일반적인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있습니다. 서술식 수학이 되는 거예요. 서술식 수학이 발전하면 넘어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의견들이 참 많지요. 그러면 이치와 원리를 풀어가면 새로운 사고를 갖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럼 낙심과 절망과 외로움을 풀어낼 수 있어서 마음에 거스르는 게 없어요. 그걸 뭐 영화라 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주장 강해, 내 말이 맞지 하지만 영화가 없다 보니까 거스르는 게 많아요. 내 기분과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내지요. 영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주장은 맞다 말아 라고 하지만 그 속에 영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다, 무엇을 알아. 그러면 회개해서 내 잘못을 깨달아지고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면서 자기 생각을 절대 주장하지 아니에요. 뒤돌아보고 원인을 찾다 보면 그래서 이래서 삶의 이치의 비결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상대의 뜻을 이해하다 보면 상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다 보면 사리 분별이 되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영화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영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내가 아는 내용이 틀리지 않고 우월한 정보와 지식이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주장해서 자존심을 세우면 이상하게 영화가 없어요. 맞는데 이상하게 영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말아 난 똑똑해 우월해 라고 하지만 주장이 강해지면 영화가 없고 삶의 이치가 약해지면서 자신의 입장이 강해져요. 그러면요, 자기 입장이 강해지는 만큼 잘못이라는 게 두려워요. 잘못과 실수와 뒤돌아오면서 반면교사를 삼지 않아요. 반면교사는 뭡니까?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에서 회개하여 교훈과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게 영화인데. 그러면 선악을 잘 분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생각에서 막 지혜로 풀고 슬기가 나오니까 장애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화와 성질을 내지 않잖아요. 아는 게 오히려 지금은 화와 성질을 내게 하는 구조라서 이게 결국은 영화가 없고 이게 영화가 없다 보면 자기 생각과 자신과 싸우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렇지 하고 환경과 상대와 싸우려고 그래요. 반면교사가 안 되니까 자기 인생에. 근데 반면교사가 내가 영화가 있으면 반면교사를 삼잖아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뭐 이렇게 되든 간에 그래서 이유를 찾다 보면 지혜가 나오면서 내 안에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성질이 발전하게 되지요. 근데 이게 없다면 영화가 없으면 망념된 사고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없고 망념된 게 없어. 이게 감사도 없으면 영화가 있으면 감사가 있죠. 내가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으면 다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인생에 반면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화만 나는 거예요. 그 화만 내다 보면
화 내는 게 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보라는 특징이에요. 바보요. 나는 바보요. 생각에 장애를 일으켜서 생각을 이해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막 화가 납니다 라고 할 때 이 망연된 사고라 하지요. 나 자신과 안 싸워요. 자기 인생에 자기의 어떤 잘잘못에 반면교사를 삼지 않아요. 네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라고 하지요. 이거 망연된다. 정신적으로 흐려진다.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 맞아요. 사람들은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아요. 맞는 말을 해요. 근데 맞는 말 하는데 10% 수준인 거예요. 한쪽만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수준이죠. 자, 맞는 말을 해요. 10% 수준에서 맞는 말을 해요. 근데 90% 수준은 틀리면 이게 잘 인지가 안 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10% 수준에서 주관적으로 봤다. 근데 이치와 원리와 이게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사리분별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나머지 90%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은 불안하고 겉은 강하지요. 그래서요, 지금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90%를 인지하지 못하니 불안한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상대가 말할 때 90%가 맞는 말을 해요. 근데 10%의 약점을 말꼬리 잡는 아주 시시비를 따지는 게 너무 잘해요. 그건 망령된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시비를 걸기 싶은 거예요.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영화가 없어요. 망령되고 감사도 없어요. 비웃죠. 감사가 없고 망령되다 보면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요. 옳은 말로 부정하고 싶죠. 아, 맞아요. 틀린 말 하지 않아요. 감사는 상대에 대한 고마움이잖아요. 그 고마움 뭡니까? 내가 10%를 알지만 90% 모릅니다. 당신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럼 내가 깨닫는 만큼 자기 인생에 자기 시행착오와 잘잘못을 반면교사 삼으면 미안하고 감사함이 나오지요. 그러면 생각이 이제 살아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 이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이치가 있었구나, 이게 문제구나. 원리를 분석하면 영화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망령된 데서 벗어나지요. 근데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해요. 이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근데 이치와 어떤 원인과 이유와 질기는 약해요. 그러니까 이성적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성적 능력은 이치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진리와 이치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능력을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의 99% 맞는 말을 해도 1% 가지고 말꼬리 잡아서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그 영화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질 않아요. 아무리 상대가 말해도 먹히질 않아요. 생각에 마음에 먹히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라는 얘기예요. 망령되고 허망해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잘하는 걸 주장해요. 맞아요. 말할 때면 틀린 말 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의가 강하다 보면 회계에서 깨달아 사례 분별 능력이 상실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90% 이해 안 된 거 가지고 10% 이해된 거 가지고 90%를 단정하지요. 그러면 그걸 보고 미성숙이라 하지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야 돼. 지금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하잖아요. 정치면 정치, 뭐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심리적이면 심리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알아, 넌 모르지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 속에서 부정하고 상대를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10% 하는 거 가지고 90%는 무식에 저장해 놓고 모르는 걸 두려우니까 상대의 약점을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치와 원리가 약해지면서 감사와 영화가 없고 망연된 사고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10%를 아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감사도 없고 영화도 없고 망연된 생각 속에서 미련해지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지금 로마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가 10%밖에 모르니 이게 삶의 이치를 자기가 아는 논리를 이치와 원리를 알면 나는 10%밖에 몰라요. 내가 90% 알고 싶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와 싸우지요. 이 영어가 시작되죠. 감사가 시작되고 망령된 정신에서 벗어나고 미련한 정신을 벗어나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인생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요. 내가 생각했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참 많구나. 그래서 뭔가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가지면서 자신감을 가져요. 이럴 때 이러고 한 수 배우기 쉽다. 그 건강한 마음, 이게 영화의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나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 진정한 감사는 나한테 미안함, 상대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10%밖에 모르고 90%를 모르니 잘 미안합니다 하고 90%의 잘 모르는 걸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가 없는 사람, 영화가 없는 사람은 평생 10%만 반복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발전이 없다는 거죠. 미성숙하다는 거죠. 영화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듣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이 생각에 충돌이 되고 이해 충돌이 되고 장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와 슬기와 지혜는 없어지고 이해력은 없어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한다는 게 아주 불행해지는, 아주 악해지는 성질이 되는 거지요. 사람이요, 이게 10%를 아는 거 가지고 평생 이게 주장해서 사는 사람은요, 이게 90%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강하면서 상대를 부정하잖아요. 난 알아. 비웃고 하대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재미를 느껴요. 그런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근데 상대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상실하지요. 그래서 이기적 요건은 발전하는데 이 정이 뚝뚝 떨어져요. 자신의 삶에 퍽퍽하고 외롭고 허전한 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의 용기와 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하죠. 지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에겐 관심이 있고 상대의 불이익에 관심이 없고 상대에게 이러면 소중한 정이 떨어지죠. 상실하죠. 자신의 불편함은 굉장히 생각하는 거고 상대의 불편함은 관심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신은 잘못이 없고 상대는 잘못하면서 문제의식은 생기지 않으니까 용기와 의욕과 열정을 스스로 포기하는 구조를 가는, 이런 걸 보고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망령되다, 허망하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영화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사람은 생각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내 잘못이 없어요. 상대가 잘못이에요. 문제의식도 못 느껴요. 그러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일이 없어요. 네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을 네가 해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아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고 싶잖아요. 안일해지고 싶고. 그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가 할 일이 없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열정과 에너지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좁은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나만 편하면 돼. 네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지요. 주장은 강한데 영화가 없어요.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영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각하는 능력을 상실하지요. 느끼어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하고 우월한 지식이 허망해지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데 맞아요. 주장하는데 이치가 없는 원리가 없는 이게 결국은 허망해질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련해진다. 미성숙해진다.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를 해야 내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 이게 안 되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난 똑똑하다. 난 맞다. 우월하다. 잘했다. 라고 하나 어리석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 우월한 지식이 사례 분별이나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영화가 있는 게 아니고 감사도 없으니까 이게 결국은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은 이제 우상, 23절을 보면 우상에 빠져요. 난 우월하고 맞는 말을 잘해요. 근데 어리석어요. 이 영화가 없어요. 반면 교사를 삶을 능력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어리석어져.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상에 빠져요. 우상은 뭐냐? 내가 주장하는 건 최고예요. 내가 주장하고 정당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 싫은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내가 싫은 거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일이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싫은 것을 싫어하면 어떨까요? 평생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긍정이면 긍정인 거고 내 기분에 맞춰 사는 게 우상인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이성적인 능력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영화도 없어요. 문제식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행복한 조건이 제가 1, 2%나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고통과 아픔에 원치 않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옥인 거죠. 우상이 그런 거예요. 참 이게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논리를 가지느냐 이거예요. 내가 알 때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아는 만큼 왜 그렇지? 자신을 회개하고 아는 만큼 회개하면 이치가 눈 떠지잖아요. 이치와 원리가 눈뜨면 영화도 있고 감사도 있고 생각이 허망해지지도 않고 망령되지도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지도 않고 미련해지지도 않고 미성숙해지지도 않아요. 이해하는 만큼 이치가 눈뜨는 만큼 성숙해지죠. 성숙하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미성숙한 네가 나를 이해해야 돼. 미성숙한 난 할 일 없어. 네가 할 일이지. 그러면 성숙하면 상대를 이해할수록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생겨요. 그 영어가 나와요. 잘잘못 통해서 인생의 반면 교사를 삼고 현명과 지혜를 만들어내요. 그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래서 이치가 있고 그러면요 이게 상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새 기도할 때요. 이제 제가 기도할 때 그분들의 삶을 들어가 봐요. 아프신 분들은 아픈 삶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암이 걸리신 분은 얼마나 무서울까? 연세 드신 분은 얼마나 외롭고 죽음의 공포에 빠질까? 젊은 학생들에는 이게 똑똑한데, 이게 사리분 별로 없고 똑똑하긴 한데, 겉은 강하고 속은 불안한데,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상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영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네가 나를 이해해야지, 네가 네 일이지 내 일이 없어 라고 하지요. 그러면 내가 차가운 마음밖에 없어요. 영화가 없어요. 그러면 영화가 있어야만이 상대의 말을 1%의 지적을 받아도 100%를 고치고 싶은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상대의 말이 먹히는데,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99% 증명하고 설명해도 1%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안 먹혀요. 캄캄하죠. 내가 상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서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면 상대의 말에 동의가 되고 한 배우고 싶다면 10%에서 내가 12%, 15%, 20%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불안해서 자신감으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새로움으로 발전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이렇게 이런 성질이 있으면 경험할수록 시행착오를 겪을수록 고통을 받을수록 지각하는 능력이 발전하지요. 그럼 영화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난 죄인이라고 주장하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말을 듣고 자신의 10% 얘기하고 상대를 90% 부정하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상대가 좀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90% 이해해 줄 텐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건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증명해도 무시하더라고요. 영어가 없어요. 긴장되고 왕따시키고 자기 뜻을 주장해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근데 마음에 영어가 없으니까, 인생에 자기 반면교사를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부정적인 성질의 이해 충돌 속에서 섭섭해지고 화와 성질을 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감은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할 일이지 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지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화가 없어요. 상대를 소중히 여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미안함도 없어요. 그래서 망령된다. 심리적 불안에, 정신적 불안해지면서 사리 분별이 없는 말과 주장과 고집을 부리고, 이거 달라 맞아요. 10%에 맞는 말을 맞아요. 근데 이걸 자꾸 주장하고 고집 부리면 자유 미련해지는 걸 몰라요. 그 우상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상에 빠진 사람이 됐지. 내 기분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맞고 느낌이 좋으면 그게 최고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죠. 이게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감사가 없고 영화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걸 모르는 게 문제점이죠. 그 사도바울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냐?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함부로 쓰면 사람이 죽어요. 내가 잘난 것 똑똑한 거 함부로 쓰면 내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함부로 쓰잖아요. 안다고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는 것으로 뭐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미련해지고, 똑똑한데 지혜롭다고 하는데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우준해지고,
영화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부모에 대해서 모든 일이 자기가 할 일이라 부모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상대를 알고 이웃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 때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우상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진리를 전할 것인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